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6번째 시간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여호와의 자기 선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런 거 기적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 지팡이 한번 던져봐. 품에다가 손 한번 넣었다 빼봐. 나일강 물을 갖다 퍼서 육지에다가 부어봐. 이런 기적이 있다. 너 혼자 보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잖아. 그래도 나는 입술이 무겁고 둔화해가지고 말을 잘못. 네 형이 있잖아, 형. 아론이 말 잘한 건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너는 형한테 말하고 형이 말하게 하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설득 당했어요. 그래서 포부도 당당하게 오늘 드디어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려오시오. 이렇게 이제 여봐라. 이제 암행어사 출도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앉는데 바로 앞에 깨갱하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돌아온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너 그거 알고 다시 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요한 그 어떤 흐름 가운데 한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데려가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가 지금 우거하는 이 거류하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이 가나안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려나이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갖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 오메 고마운 거 이런 거예요. 응? 이거 기특한 거 좋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지. 그러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쏙 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쏙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천국 달라고 때를 썼나요? 네?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고요. 당신이 약속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으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을 아직 그들에게는 계시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공개한다. 그건 뭐예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끝내실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음 세상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고 오늘 행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를 알아야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되면 규정되지 않은 어떤 명령도 이 뜻에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모르고 명령만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시키나 원망 불평 나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도와 약간 비껴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것을 자기 땅에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그 비껴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는 땀 흘려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에게 왜 천국을 준다고 미리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겠다라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가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보너스를 인생에 막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주는 거예요. 막 합격도 되게 만들고 막 취직도 만들고 건강도 만들고, 할렐루야. 막 내가 요구 별로 안 했는데도 막 팍팍 넘쳐나. 왜?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내 마음에 들게 막 행동해. 내가 어떤 것을 내 뜻을 알고 막 해줘봐요. 용돈 필요하지 않니? 시킨 것마다 내가 신화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주려고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한 이유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거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준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내뱉은 말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약속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청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할 거니까 그리 한번 가볼래?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아브라함아, 너 밟고 있는 이 땅, 우가는 이 땅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너 자손들에게 누가 살게 할게 줄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매우 사랑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당신의 기쁨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고소하게 생각할까요? 응?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창세기로 그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보이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당신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을 닮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부모는 원합니다. 동물들은 없애버리면 끝난다니까요. 노항수 만들어서 없애버리면 끝낸다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지도 않잖아요. 영혼이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를 우선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가? 우리 창세기를 한번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먼저 읽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1장 26,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천사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짓는데 2장 7절을 볼까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땅의 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육신이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먹어야 살아요. 이 땅의 것은 먹어야 살아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은 창조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자, 창세기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지 아니에요?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옛날에 그리 나왔어요. 한자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이 나중에 이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아담과 하와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이 예수님이 외롭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 외롭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외롭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혼자 사는 건데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지 않는 것 때문에 교제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교제해 보려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거 없애버릴 거예요. 목적이 그게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제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두 가지 이 목적을 이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이 만들어서 천국에 많이 와서 살 수 있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많이 와서 사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이 땅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많은 종족이 생산이 되면 이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뽑아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국에 천국에 데려가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외롭다는 것을, 외로운 거니까 우리하고 교제해 보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은 우리가 뭐 불쌍해서, 물론 뭐 불쌍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불쌍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천천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누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는 이런 존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켜서 당신이 누군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희는 알라, 그것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려고 지금 이렇게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벌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이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안 되는데, 성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성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바로 네가 나를 알지 못하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안달났다 표현하면 좀 이상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의도를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간다니까요. 그 사람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지 마음대로 살아. 아예 바로왕은 아주 지 마음대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걸 만드신 창조주가 그 천국이라는 것을 구상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분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극상의 최고의 기쁨의 장소고 어떤 고통과 슬픔과 눈물도 없는 가장 행복한 장소인데, 그 장소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안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주제 가운데 스며 있는 보조 주제자, 아니 속주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바로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사실을 모르니까 바로가 우선 자기를 압제하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을, 이 사건을 통해서 빨리 인간이 깨달았고, 아,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과 의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만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어도 결국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면 평생 살아도 쓸데없다니까. 나중에 이혼 도장해서 보낸다니까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아, 이 사람이 왜 이랬는가, 이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조그만 행동을 통해서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많이 해준 것이 없어요. 많이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붙어 사는 거 보면 신기해요. 왜 그러냐? 내가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만질 줄 알아요. 아시겠죠? 물론 다 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마음을 만질 줄 아니까 화가 나려고 했다가도 아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누라가 통파하고 있는 것이 뭐 지금 나한테 뭘 안 사줘서 통파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뭔가 지금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일부러 내리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버리고 데려가 버리지 뭐. 안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뭐하러 내리겠나 그 말이에요. 한 번에 죽여버리고 싹 죽여버리고, 이 18만 5천 명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한 번에 끝내버리고 데려가면 될 것인데, 굳이 조금씩 재앙을 조금씩 10번을 걸쳐서 나눠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말. 알라 이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봐라 이거잖아요 지금.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끌어내버리면 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경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는 홍해에서 이 홍해가 마르게 되고 벽이 돼서 18km죠. 18km를 메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에서 바로 밑에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그래야 내가 한마디만 해도 의도를 알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오게 되면 너희들은 극상의 최고의 기쁨의 장소에 데려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의 배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그냥 단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아론이 마중 나가서 시내산에서 마중 나서 모세를 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표적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4장 31절 읽습니다. 4장 30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도 포부가 당당했어요. 5장 1절 바로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어요. 아명하사 죽다야 뭐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나와요? 한 방에 그냥 모가지를 쳐버려요. 예?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 말 한마디에 너희들은 벽돌을 하루에 5개 만들고 10개도 만들어야 되고 내 말 한마디에 너를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요즘에 좀 풀어줬더니 깝치고 자빠졌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말은 뭐예요? 2절의 하반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냐.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나중에 10번의 재앙을 해서 자기 자식까지 다 죽이고 온 애굽에 있는 들판에 있는 이 곡물 우박 내려서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곡식 다 메뚜기 재앙 내서 없애버리고 가축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도 다 죽여버리니까 제발 좀 나가.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니까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나니까 빨리 좀 가라. 빨리 좀 가라. 은근폐물 안 주면은 하나님 은근폐물 다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은근폐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죠.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다 이럴 수 있어요. 이걸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려고 그래? 못 가. 처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갱 그래요. 당신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20년, 30년 기다려봐요. 그거 오나. 속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사탄을 지칭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지칭하는 것이고 세상의 왕은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내 새끼니까.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노동력이요. 내 노동력.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는 내 노동력인데 내가 놔줘요? 안 놔줘요. 내 건데 하나님 것이 내 건데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분 좋겠냐고요? 안 좋죠. 안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굳이 나눠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차근차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식물의 주인, 이 동물의 주인, 이 사람이 주인이다.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연의 주인, 이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항한다면 너는 처절한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험하게 해서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모세 아론도 몰라.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금씩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낸다는 거죠.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죠. 갔으니까. 3절 모세 아론이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자 보세요.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요. 저쪽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내놓으란 저쪽에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다고 해야 되는데 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모세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말을 줘서 그렇게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전능자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어찌하든 이루시는 거구나. 이것을 모세가 점점 배워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광야에 하는 것은요,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과 이것을 전혀 모르고 무엇이나 땡을 한번 땡 잡아보려고 교회 와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것만 얻다가 그것이 없으면 안 하면 아이고 교회 내가 불교에 가야 되는데 교회 쓸데없이 교회 안 돼. 이거 헛생활했네. 그리고는 4년 하다 간다니까? 뭘 모르니까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걸 통해서 나를 알아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도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내가 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려고 어려운 환경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 거품 물고 우리는 원망불평하고 있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내놓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사를 잘 쳐서 시험에 합격한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모세 아론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갱했단 말이에요.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칠 것 같은데. 애고방이요, 여러분, 바로 앞에, 귀신 앞에, 불신 남편 앞에 담대하세요. 깨갱하면은요 더 기어올라 버립니다. 바로왕 어떻게 한다고 봤어요? 바로왕이 4절입니다. 바로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바로가 또 말합니다. 이제 이 백성이 많아지니까 깝치고 자빠졌네. 노역을 쉬려고 어디 놀러 가? 광야로 가서 무슨 3일길에 가서 무슨 절기를 지켜? 이것들 보소.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 애굽의 그 관원들이죠.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원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저 히브리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어서 하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는 그대로 만들게 하고 조금 더 감하지 말라.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호강에 초친 소리야. 어디 가서 뭐 절기를 지키고 와? 호강에 초친 소리 그만하고 자빠졌어. 뭐 우리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려? 쓸데없는 소리는. 너희들이 지금 무거운 꼴을 지금 정신없이 일하면은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지금 너희들이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별 생각을 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저들이 저런 거짓말, 저들이 헛된 말, 즉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헛된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즉시 나갑니다. 백성이 말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이제 집 안 줍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벽돌은 옛날 수요대로 옛날 100개 만들었으면 하루에 100개를 만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냥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이 기록원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100개 왜 해놨는데 안 했어. 나온 거죠. 그리고 막 두들겨 맞으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한 번도 그 감독관들이 기록원들을 패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한마디 하니까 이스라엘의 이 기록자들이 이게 뭔가 좀 틀렸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막 펜닥해서 될까? 생각해서 이들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15절 왕이여 어찌하여 왕은 이렇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종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매를 받사오니 당신의 백성 애굽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건 애굽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바로가 이 고역에 고통받는다고 얘기하면은 그래 많이 힘들지. 요것만 일을 잘 끝나면 너희들에게 좋은 걸 줄 테니까 좀 참아라.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바로가 뭐래요? 17절에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들이 호강에 초친 소리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하죠. 너희들의 이 생각, 편하려고 생각하는 이 생각,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너희의 생각을 나는 싹부터 잘라버리겠어. 뭔 소리야? 당장 나가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 가서 호소를 한다니까 모세 아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모세 아론이 괜히 가서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화가 오히려 엄청 많이, 그러니까 뭐 갖다가 뭐 붙이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장들이 이 기록원들이 모세 아론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놈들 때문에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네. 옛날보다 더 어려움이 처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가서 나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더 핍박한다니까요. 그래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얘기 못해서 잘 가세요. 내가 깨워줄게. 이렇게 아니라 지금 집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나가려고 그러지 너 지금. 호강이 초쳤구만 지금.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사탄 마귀를 건들면 처음에는 세게 나와요. 여러분 그때 세게 나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은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고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을 이겨야 결국에 우리가 남편도 끌어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도 먼저 나갈 수 있고 나중에 남편도 끌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깨갱하고 주면은 10년 20년 기다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게 나가야 돼요. 바로도 세게 나오지만 왜? 자기 자식들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세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 딱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20절을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들 때문에 더 힘들게 생겼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남편에게 나 교회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으면 몰래라도 한 번씩 오는 건데 나 교회 나가게 허락해 줘. 그 다음부터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아니 감시하고 있어요. 못 나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합니다. 주여 2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바로에게 말한 뒤로 더 학대가 심하고 구원하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가 벽돌 수요는 똑같이 만드는데 집도 안 주어서 나중에 곡조 그릇돌미를 주워가지고 만들게 하므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노력이 필요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괴로우면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대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먼저 누구에게 갔어야 돼요? 전능자인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해야 내 남편보다도 더 힘센 하나님이 남편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은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가가지고 어려운 고참이 나를 어려움게 하는데 고참한테 살려달라고 하소연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는 자대배치 2개월 만에 하나님이 확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사건 만들어서 영창 보내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저를 딴 데로 피해버리게 만들고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한테 하소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고참님, 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제발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사드릴게요.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더 압제한다니까요. 더 괴롭힌다니까요. 제가 교회 나간다니까 어쩐지 아세요? 다리 하나를 쫙 찢어가지고요, 제 가슴에다가 얹고 흔들어요. 너 교회 갈래? 허허, 교회 가봐? 그래? 교회 갈래? 저한테 이 가슴에다 발을 쫙 찢어서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군대라는 어떤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참한테 사정해서 뭐 짜웅하고 뭐 사줘가지고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고참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 마귀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 마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저를 구출해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심판해버리고 그를 영창 보내버리고 저를 구출해내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짜움에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깨갱했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6장입니다. 아니다. 내가 바로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 너희들을 안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니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을 바로와 그의 백성이 반드시 알게 한 후에 그들이 비로소 굴복할 때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오래 한다 그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나눠서 한다 그 말이에요. 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너 이렇게 가라고 그랬더니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잠깐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갑시다. 13절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를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스스로 있는 그 자라는 의미로 여호와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근데 그것은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 때문에 존재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한 것이고 나는 원인이 없어.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뜻대로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로우셨어요.
교제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놈이 있어. 가만 안 두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길러가지고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나를 섬길 때가 되었다. 나하고 교제할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보내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 자기가 노동력인데 안 보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의미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의미를. 자, 보세요. 6장 2절 하반절 나는 여호와니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했다. 이 안다는 말은 야단인데요. 경험적으로 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러 그들과 그나 언약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온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애굽 사람에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민족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마음과 뜻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자.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와 전능자라는 의미로서 여호와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여호와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구원자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자다. 너희가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현장에 나는 본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너희를 건지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본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구원하고 건지려고 나는 존재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길 축원합니다. 구원자라는 의미, 첫 번째에서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계시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면 이 능력자, 전능자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뭐요? 나는 너희들의 어려움 당한 꼴을 절대 보지 못할, 나는 너를 구원해야만 나는 직성이 풀리는 나는 그런 존재야. 너희들의 아픔을 나는 모른 채 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다. 그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나중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시러 여호와께서 오셨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셔. 우리가 그러라고 말한 적이 부탁한 적 없으나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여호와라는 속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건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로 오늘도 대기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맨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는 여호와라는 것이 155번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더니 155번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에서는 16번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 나는 내 뜻대로 하는데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나는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어려움에 처한 걸 나는 보지 못한다. 나는 반드시 건지고야 만다. 그들을 심판해서라도 안 내놓으면. 그래서 나는 심판주다. 여호와는 또 그런 뜻도 있어요. 나는 내 말을 안 듣는 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주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그 구원자가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실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자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당신 때문에 더럽게 되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가서 괜히 얘기했나? 얘기하지 말걸. 괜히 내 백성들, 저희 히브리인들 힘들게만 했네.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난 여호와다. 네 백성 너를 괴롭히는 자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너를 건질 거야. 이게 여호와의 뜻이야.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렇게 구원자로 얘기하지 않았다. 전능자로 얘기했다. 아브라함 애 못 낳아도 100세가 돼도 하루아침에 애를 만들 수 있는 전능자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 이삭 이 그랄왕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어디가 막 피해 갔는데 나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땅만 파면은 우물이 나오고 농사를 때 100배가 나오게 하는 할렐루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야곱 외삼촌 가서 14년을 마늘 얻으려고 고생했는데 6년 동안 봉사도 주지도 않아. 그런데 단풍나무 신풍나무 갖다 놓고 임신하게 했더니 전부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무늬 나고 검은 거 나오겠잖아요. 나는 전능자야. 할렐루야. 나는 전능자야. 너 장자권 뺏어갔다고 너 형 에서가 600명 거느리고 오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뭐요? 하루아침 마음을 바꿀 수 있어. 할렐루야. 나 전능자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한 거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신데 뭐요?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면서 하나님은 나가 여호와다는 말은 나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거를 절대 못 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바로 앞에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로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공격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만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7절 볼까요? 여호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뜻의 의미를 아직 덜 공개했다 그 말이에요. 자, 1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는 있으나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의미 전능자라고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자라는 의미는 계시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로소 여호와라는 의미는 내가 구원자다. 내 백성이 어려움 당한 꼴을 나는 절대 볼 수 없어. 우리가 그게 부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속성이. 이걸 알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담대히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좀 대기하겠구나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을지 않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런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그럼 기도가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을 통하여 당신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계시해 나가는데 이 출애굽기 6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데도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도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 가서 계속 바로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 모세가 이 말을 듣고도 알았다 몰랐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비로소 광야에 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누군지를 비로소 알아요. 모세도 나중에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한 방에 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볼 때 30년 해야 비로소 알아요. 30년 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하나님 몰라요. 물론 30년 해도 제대로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빨리 가는 것이지 그렇게 모르는 것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 열심히 생활하나 헛다리 짚는 거예요.
고생만 할 뿐이라. 정확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13절 출애굽기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라.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모세도 알아야 되고. 다 몰라 지금 다. 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종노를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필요했어도 그걸 가르치려고 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겸손함이 거기에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맨날 조금 그거 딱 아니니까 아닌가 보네 또 아닌가 보네 일생에 헤맨다니까. 일생에 그거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절대 눈 감고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건지셔야 직성이 풀리셔.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직성이 풀려. 그렇게 하라고 요청한 거 없어도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성을 하고 조금만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나를 건져줄 것이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 오냐 너는 나를 알구나 건져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상황 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조그만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씩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나를 이런 환경에 지금 집어넣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어려운 환경은 그때 끝나겠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분만이 절대 창조주 자존자, 이분만이 진실한 분, 하나님 만왕의 만주의 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절대 모른 채 하지 않는 건져내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매달리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뜻